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라는 거죠.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내용은 거의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족식도 그렇고 14장, 15장, 16장, 14, 15, 16, 17장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강화다,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대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가르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전. 그러니까 곧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다 가르치신 다음에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은 아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십자가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그 십자가로 가는 하나의 길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시고 자기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자신이 하신 모든 일을 정리하시고 얘기하신 말씀이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모든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실 안에는 사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오롯이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전 우주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그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없어서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전쟁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미워하고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요사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자기만 살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켓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다 사재는 일들이 있었고 자기만 아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경제적 인도함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적으로 만드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 자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 속해서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자기 것을 찾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애가 아주 뛰어나죠. 자기 가족, 우리 사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한국은 우리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적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배척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밌게도 자기가 더 가질 수 있는 것, 달콤한 것으로 유혹도 합니다. 돈 있으면 모든 게 해결할 수 있어. 네가 건강하면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돈이라는 것으로, 집이라는 것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유혹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세상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러 그런 세상에서부터 뛰쳐나와서 우리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 사는 이곳에 모여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너희를, 성도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주님도 똑같이 유혹받으셨고 주님도 똑같이 아파하셨고 주님도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시죠. 뭐라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상황과 그 내용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시작과 모든 과정과 완성을 다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생각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끝까지 확신하겠다. 이 얘기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이 주님의 다짐이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온전한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시겠다.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이 겸손을 보고 배워라, 따라해라. 가끔씩 어디 수련회를 간다거나 이런 데 집회 가면 세족식 같은 걸 하면서 눈물 빼고 내가 이렇게 깊은 사랑을 받다니 이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으로서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갑자기 이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팔 때 더 깊이 다루기도 하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 어디냐면 알 수 있는 힌트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읽어드리면 잘 아는 내용이에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이 자기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 그것을 사탄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탄이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탄을 대표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요한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사탄이 등장함으로써 이 사건이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같이 마치 싸움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이 스토리 전체가 그래서 예수와 사탄이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은 이런 면에서 사탄과 대적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사탄과 대적하는 사랑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탄, 뱀에게 저주하는 그 장면에서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원래 같은 편이었거든요. 한 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데 이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구절입니다. 그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생각할 때 종종 굉장히 좀 사탄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말고 피조물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지혜로운 영적인 동물이죠. 영적인 어떤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사탄하고 성경 퀴즈를 해서 누가 이길까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도 잘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지 사탄은 너무도 잘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러졌던 기억들, 유혹에 넘어졌던 기억들, 큰일 갖고 넘어진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사소한 일. 남이 뒤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거,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들리게 된 것 때문에 그 사람과 중매살리 하는 거잖아요. 뭐 부부들 다 계시지만 부부간에도 큰일 갖고 싸우는 적 있나요? 큰일 있으면 서로 상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작은 일 하나.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기 잘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이 유다가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와 유혹에 빠져서 금방 넘어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을 지키겠다. 그 표현이 바로 내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나는 널 유혹하는 그 사탄과 내가 싸우겠다. 내가 대적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사탄과 원수가 됩니다. 싸우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나가자, 싸우자, 물리치자, 이기자, 때려부셔, 뭐 이런 거잖아요. KO 시켜버려, 원펀치, 쌍코피, 쓰리 강냉이, 이런 거 아시나?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그 사탄을, 마귀를 앉혀놓고 그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게 주님이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다 씻기셨잖아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것만 있지만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 그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주님, 내 앞에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것들 다 없애주세요. 내 고통을 왜 주님 모르십니까? 이거 걱정 근심 없게 해주셔야지 내가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위로와 평안이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매일 햇볕만, 매일 좋은 길만, 매일 꽃길만 걷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를 씻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주님은 사탄과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긴 싸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도망가려고 하죠. 이 길 아니라 다른 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잖아요. 매일 유혹에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지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겁부터 나서 싸울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겠나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지, 그리고 나가셔야지 이제 내 싸움이 어떤 건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아유, 난 안 돼. 또 지네. 그 유혹에 또 넘어졌네. 주님, 나는 아닌가 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넘어져 계시지 말고 한 번 더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죄가, 이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먼저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질 아니하였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식탁에 앉히십니다. 3절에서도 그렇고 4절에서도 그렇고 식사 중에 식사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를 저녁 만찬에 부르셔서 만찬에 참석하면 뭐합니까? 음식 구경하는 거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배불리 먹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기지고 우리의 고달퍼하는 힘든 시간을 위로해주는 새 힘을 얻게 해주는 그 음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선 물을 떠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히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가는 하나의 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옷을 나누잖아요. 네 조각으로. 그 단어와 같아요. 결국은 이 내용이 뭐냐면 요한은 겉옷과 겉옷을 오버랩을 시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따라서 지금도 세족식이라고 해서 그냥 발만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걸 과연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 하면 요즘에 의리파 아닙니까? 의리. 베드로는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니까 베드로 너무 당황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부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 복음송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베드로처럼 얘기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 그냥 조금만 도와주세요. 요 정도? 주님은 너는 아니다. 너로부터는 나올 수 없다.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너는 살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어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다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홈레스? 한국말로는 거지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지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를 못해요. 은혜의 다른 말이 공짜잖아요. 공짜를 준다 그래도 공짜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남한테 신세 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준다고 해도 아유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갚으려고 해요. 갚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주시지도 않았죠. 갚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겸손하게 이야기하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그때 가서 겸손한 거죠. 그지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그지가. 우리가 다 그지라고요. 그냥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결혼 선서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흰머리 될 때까지 내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못 지킵니다. 지키시는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저의 그 부족한 부분을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건 서로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발을 씻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 합니다. 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8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상관 갖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나는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 손,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과 조금의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해 준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사막기후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발이 더럽기 때문에 항상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게 됩니다. 그 씻겨주는 일은 종들이 와서 물을 떠놓고 종들이 씻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종이 하는 일이죠. 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인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주님은 자기에게로 가져가십니다. 내 죄를,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은 아시고 자기의 인생에 담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우리의 발은, 지금 베드로의 발은 어디로 갈 발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곧 주님을 3번 부인할 겁니다.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우리는 결심하죠.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만지시고 물을 떠와서 수건을 깨끗이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닦으십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더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생을 주님이 씻기시고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고 다 씻어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빙그레 웃지 않으셨을까. 야, 이 한심한 인간아, 이렇게 구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니, 넌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지만 우리의 욕심 앞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바로 우리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씻겼다는 거죠. 목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을 저 어릴 때만 해도 1년에 4번? 너무했나? 더해서 연중 행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해요. 왜? 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죄를 씻기로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근데 어딜 씻은 거예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온 몸이 깨끗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온 몸 안에 발은 포함이 안 되나요? 발도 우리 몸이잖아요. 온 몸이 깨끗하다는 건 아니라 발도 이미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깨끗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씻어주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회개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발은 누가 씻겨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세요. 우리 회개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기 때문에 내가 이미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깨끗한 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바울이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내 것을 덧붙여서 내가 더욱더 성도다워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매 순간 확인하며 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찬란하게 일어났던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와장창 깨져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한테 가면 되는데 고통 목사에게 와서 고백하고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서니까 베드로 후서 1장. 여러분이 가진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줄 것이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죽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멋있게 예수를 믿는지 바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될 내용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너와 상관이 없다. 얘기하는 상관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삶,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나가서 발을 씻겨주는 것, 섬겨야 되는 것, 내 자신이 부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께서 무릎 꿇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무릎이 꿇려지는 그것,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나의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걸 쉽다 그래요? 누가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예 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습니다. 이유는 하나,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해하는지, 어떤 유혹 앞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그 죄 앞에 넘어지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 오롯이 살아가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승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죄의 유혹 앞에 지지 않길 원합니다. 죄와 싸우길 원합니다.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말씀으로 위로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